예, 오늘 전에 지난 주일 우리 다 한번 배웠었죠. 우리 메리는 즐거운, 기쁨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하자 그런 뜻이라 했죠. 우리 서로 옆 사람 뒤에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참 우리 기쁨의 성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참 불안하고 또 힘든 그런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은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헤롯 왕 때 아기 예수의 성탄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동방박사에 의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맞으러 간 첫 번째 사람들이죠. 여기 동방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마고이라는 뜻은 의사, 또 마술사, 또 점술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마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아기 예수님을 찾은 곳은 헤롯 궁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헤롯 궁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왕이 나는 곳은 궁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틀림없이 왕으로 오시는 분은 궁궐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헤롯 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자문을 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지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동방박사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왕은 당연히 궁궐이나 아주 대궐 같은 그런 호화로운 곳에서 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화려하고 크고 궁궐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가장 초라한 작은 마을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아주 냄새나고 아주 작은 곳에,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면은 크고 화려하고 궁궐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낮은 자리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작은 마음, 어린 마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헤롯 왕이 불렀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가장 작은 고을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까지 찾아갔습니다. 누가 찾아갔습니까?
동방 박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인데, 사실은 가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난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너무나 이들은 사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궁금하게 하는 여기는 왕에게까지 자문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나신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탄생을 무시하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무관심한 사람들, 참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무관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관심, 오늘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지도 알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서기관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 서기관들이 혹시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죠. 알기도 싫죠. 그저 엔조이, 즐겁게 성탄절이 공휴일이니까 즐겁게 지내자, 기쁘게 지내자, 그 정도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은 모든 것을 망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단에 대한 심겨진 아름다운 꽃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꽃은 다 화단에 있는 꽃은 망쳐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보면 화분을 이렇게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화분에 꽃이 잘 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보면은 화분의 꽃은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무관심할 때는 모든 것이 망쳐지고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무관심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도 관심을 가지고 우정을 쌓아야 지속되고 그것이 우정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지,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해 버리면 우정도 다 사라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이 전혀 없는데 그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가족들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메시아도 알고 참 예수님이 탄생지도 알면서도 무관심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끼리도 관심을 가지고 친구끼리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내 신앙과 내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자녀가, 친구가, 교회가, 신앙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아무리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족 중에 가족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핑계를 댑니다. 다 불안하고 감염병 걸릴까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관심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신이 살고 또 가족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관심,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아기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지 않았고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와 한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은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마리아나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에게만 경배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가서 어른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막 태어난 아기에게, 어린아이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에게 영적 눈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알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동방박사처럼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때 그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죠? 한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황금, 그 다음에 유황, 그 다음에 모략. 자,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을까? 여기 황금을 바쳤다는 것은, 드렸다는 것은 왕께 드린다는 것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왕에게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황을 제사장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주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드렸던 적절한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으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와 영광과 존귀와 거룩을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추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내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지난 주일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 너무 참 때로는 허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좀 더 참 우리 강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내 가진 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 드리며 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성탄절을 최초로 기념한 것은 조선 말기쯤이라고 합니다. 서재필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이 독립신문에 보면은 최초로 1986년 12월 24일은 그 신문에다 보면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 조선시 말기에 처음으로 성탄절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87년 12월 23일에는 우리의 신문도 그날에는 출판 안 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이니 그리들 아시오 라는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신문도 12월 25일 날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발간을 안 한다는 그런 공문을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성탄절 문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기독교가 1987년 이전에 전파되었지만은 그 당시 성탄절 문화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제사하지 않는 종교다. 이래서 아주 사람들이 아주 이 유교의 사상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가 아주 안 드린다 그러면은 아주 나쁜 사람들로, 나쁜 종교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조선 말기 때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모르는 거죠. 지킬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야학 학당이죠. 이제 야학 학당이 독립신문의 흠의를 정하는 그날에 학교가 이제 쉬고 방학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차 크리스마스 문화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미 군정에 의해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1946년에 6년 10월 달에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미 군정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1949년 6월
이제 새롭게 공휴일, 나라의 공휴일을 정할 때에 이제 12월 25일은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 탄생일이라 그렇게 해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서 124호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12월 25일 오늘 이렇게 성탄절로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참 이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만히 이제 우리 자신들 과거를 돌아보면은 정말 이 성탄절만 되면은 저 어릴 적에 보면은 참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아마 우리 나이쯤 되신 분들은 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 날 가면 교회 가면은 참 이렇게 그 당시는 뭐 과자라든지 뭐 먹을 걸 주지 않잖아요. 잘 때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 날 가면은 참 뭔가 좀 과자를 주고 뭘 주는 거 이게 좋아가지고 교회 가고 그런 기억들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키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목자도 있었고 동방반수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참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찾아가서 경배하는 관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성경도 잘 알고 또 탄생지도 알지만은 무관심해서 망치게 되는 경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들, 무관심했었던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은 또 전화라든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통해서 다시 우정이 쌓아지고 또 가족끼리 회복이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